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타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잡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회복하고 넘어서서 부흥과 또 번성과 창성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인데 왜 침범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역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세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좁게는 개인의 일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으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쌓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특별하게 구분을 지었다. 또 포도주를 짜내는 구유, 이 틀을
그것을 지키는 망대까지 세웁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의 노력은, 그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킬 수 있는 어떤 사람, 즉 오늘날 믿음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을 세우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포도원을 맡기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아실 것은 포도원은 이 맡김을 받은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 모든 온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그 위에 열매를 거둘 때는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는데, 얼마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주 이상한 반응이죠.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것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내 것처럼 여겨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감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감사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마귀의 이 장난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생을 강팍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도 이상한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소작농들이 딴짓을 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그 모든 권리를 이제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해고해버리고 열매를 적당히 거둘 수 있도록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권유하고 회유하고 다른 종을 보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또 반응이 이상해요. 이 맡긴 소작농들, 농부들 반응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두고 보는 이 주인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를 사랑으로 내가 권면하고 끝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리고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설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유에 불과하지만 이 그 맡김을 받은 사람들, 농부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포도원 종지기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가정과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지식과 지혜를 누가 허락한 겁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땀을 흘리면서 내가 얻어낸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중에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가 바로 주일 성수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야,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나한테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내가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야, 한 입만 줘봐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이 농부에게 열매를 좀 소출을 얼마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주인이 최후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갈 때까지 간다, 그 말이죠. 주인의 소유를 가로채고 종을 보내었더니 죽이기도 했는데 급기야 자기 아들까지,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피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서만큼만이라도 우리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우리 인생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무지 인생 가운데 내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또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한 가지를 순종하면 그 한 가지 순종하고 큰 것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다면 머리로 깨닫고 의심하는 그런 어떤 이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를 거부하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함부로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인생은 선택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면서 정말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겨우 그냥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면 그 따라오는 척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탁월한 모세가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2세대,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이 모세만큼이나 탁월한 지도자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그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이 거쳐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이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한 순종으로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인생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그런 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하겠노라 결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여기에서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런데 시편에서 있는 그 말씀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인이 재료를 주면서 집을 건축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한 돌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건축자들을 통하여서 머릿돌로 삼게 됩니다. 머릿돌은 알고 보면 그 건물을 어떤 건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머릿돌은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머릿돌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릿돌 메시아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위에 우리가 인생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겉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든 그런 어떤 이목과 판단, 평가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셔서 이번 11월 달 정말 새로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긴장감을 완화하지 마시고 생활은 좀 완화가 되지만 우리 마음의 긴장감 그리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바로 여러분의 날들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